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은 어린이날에 선물을 받는 걸 좋아하는데 어버이날에는 어떤 선물을 해 주시나요? 네. 또 어머님의 생일에, 아버님의 생일에는 뭘 해주시나요? 어렸을 때는 선물 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오늘 찬양의 가사의 한 부분처럼 지나온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야속한 것이 감사를 표현해야 할 대상인 부모님들이 너무 연로하시거나 또 아니면 이 세상이 없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생일날에 선물 받는 것에 기쁨을 가졌지만 이제 자신의 생일에 이제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생각나고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허락하신 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은 우리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주일임과 동시에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배신감과 수많은 거절감 속에서도 나를 버텨내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셔서 그 중보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육신의 부모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께 또 그분들에게 온전히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서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4장서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이제 4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냐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구약까지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유대인의 중심이 아닌 바로 유대인을 뛰어넘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지금 이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 그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어떤 청년들이나 좀 이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까지 공부를 해야 되죠?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역사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 필리핀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까지 공부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구약 성경의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신약 시대에 와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짝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상하다. 이거는 정말 유대인의 종교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사도 바울을 택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택하셨냐 하면 이방인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구약시대 때까지는 다 이스라엘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종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을 위해서 펼쳐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을 위해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누구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이방인에게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계획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이방인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답답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인데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가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혔다고 한다면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성도들은 컴플레인하는 성도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그럴 수가 있어? 아직도 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능력도 없는 사도네 하면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에 대해서 갑론을박 얘기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시끄럽잖아요.
대통령을 뽑는데 지금 완전히 좌우로 갈라졌어요. 여러분 필리핀도 보세요. 필리핀도에 대통령 뽑는데요. 완전히 좌우로 갈라져 버렸어요. 세대별로 갈라졌어요.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필리핀도 비슷하게 지금 양상이 전개되어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다릅니다. 예,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달라요. 여기에 앉아있는 소수인 사람들도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정확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비밀 속에 가리워져 있다가 제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펼쳐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한 가지 가지고 있어요.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비밀이니까. 그것이 목사님에게만 관계된 비밀이면 난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그 비밀이 나에게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이 나에게 참 좋은 거래. 그리고 놀라운 거래.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나랑 상관없는 거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 궁금할 수 있지만 그냥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말해주지 않아도 돼. 괜찮아.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랑 관계된 거예요. 전에는 유대인에게만 관계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는 나에게, 이방인인 나에게도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인 나에게도 놀라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나에게도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이 보여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하시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All people will be blessed through you. 거기에서는 유대인만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All people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경륜을 유대인에게만 국한시켜 놓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셨는데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자, 보세요. 축복의 통로는 뭐냐 하면 내가 통로가 되어져야 흘러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통로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는 분명했어요.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본인들이 복을 받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선민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선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흘러나가서 이방인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아온 것이 은혜라는 것이 느껴져요. 아직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청년들도 조금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어려도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많아요. 젊었을 때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시간도 많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도 막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살면 다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참 없어요. 여러분, 사랑도요. 내가 정말 열심히 잘 사랑하려고 하는데 참 이상하죠?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처가 더 나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서로 오해가 많아요. 더 사랑하려고 하는데 자꾸 삐끗거려요. 사랑하는데 왠지 대면대면하게 돼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른이 되어도 그렇다니까. 어른이 되어도 그렇다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특별히 내가 크리스찬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아직도 살아갈 힘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에 숨겨진 비밀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지금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 드러난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짧은 시간이라 이제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해 나가려고 그래요.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왜? 자기들에겐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복을 자기만 갖고 있으면 됐어요. 자기 자녀들에게만 주면 됐어요. 이것이 또 다른 누구에겐가 전해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았다고 한다면, 잘 견뎠다고 한다면, 버텼다고 한다면, 어려운 일을 잘 이겨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잘 버티게 하셨을까요? 왜 견디게 하셨을까요? 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이제는 살게 하시려고 더 이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 어쩌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그 축복의 통로로 되어지는 그 삶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게 동참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아직 살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이 되는 것이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보다 더 놀랍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은 누구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의 놀라운 경륜의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눈에서 확인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이 구원의 놀라운 경륜의 비밀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펼쳐졌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땅에 목사로 서 있기도 하지만 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저를 파송을 하셨어요. 저는 이 땅에 올 때에
가지고 오지를 못했어요. 돈도 거의 없었어요. 후원자도 없었어요. 후원교회도 없었어요. 화성교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우리 가족이 끼니를 때우기도 어렵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이 봐도 내가 답답한 사람이고 돈도 없는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축복의 통로로 흘러가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은혜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선곡해서 불렀는데 그 찬양의 은혜가 있는 그 가사들이 마치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모두 대면해 주는 듯한 그러한 가사였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들으시죠. 첫 번째, 함께 상속자가 되고,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유대인들만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함께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형제의 자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지위의 높고 낮음, 돈의 많고 적음, 육신의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함,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지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하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온 백성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고 육적으로도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하고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첫 번째, 함께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되고, 세 번째,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이것도 구원의 놀라운 경륜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감옥에 갇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도냐? 그렇게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네가 기도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내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상속자로 이미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세계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일입니다. 이제 두 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우리가 펼쳐나가는 일에 사용되어질 때에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